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6기 35장 1절로 16절 말씀 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욥이 겪는 재앙과 고난에 대한 엘리후의 이제 세 번째 주장이에요. 엘리후가 욥이 겪는 재앙과 고난을 가지고서 욥과 세 친구가 논쟁하는 것을 지켜보고 나서 엘리후가 일방적으로 4번에 걸쳐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데 이제 세 번째 주장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속에 여러분 각자에게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도 있었지만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깨달음이 오늘도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욥기의 주된 내용은 욥이 자신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벌이는 신앙 논쟁이에요. 욥과 세 친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신앙 논쟁을 펼쳤냐면 욥이 겪고 있는 재앙과 고난의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욥과 그의 세 친구가 아주 긴 논쟁을 펼쳤습니다. 욥은 자신이 왜 이런 재앙과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하나님께 하소연과 원망을 늘어놓고요. 또 자기를 정죄하려고 하는 세 친구들에게 끝까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합니다. 반면에 욥의 세 친구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또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일종의 상선벌악, 착한 일에는 상을 주시고 악한 일에는 벌을 주시고 또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으며 그 원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전능자께서 갚아주신다라는 인과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욥을 정죄합니다. 욥의 세 친구는요, 욥이 그토록 비참하고 비극적인 재앙과 고통을 겪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네가 이토록 심각한 비참한 재앙과 고난을 겪는 것은 네가 하나님에게 감추어 준 심각한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네가 사람들에게는 아주 잘 감추었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서 그 하나님이 너의 죄를 다 낱낱이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네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이토록 비참한 재앙과 고통을 겪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욥의 세 친구는 욥이 겪는 재앙과 고통을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겪는 재앙과 고난을 욥의 세 친구는 네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왜 욥의 세 친구는 자기의 친구가 겪는 재앙과 고통을 보면서도 이것을 공감해주고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또는 죄에 대한 네가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라고 여긴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 모두도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인데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겪는 재앙, 고통, 어려움, 고난을 보면은 야, 네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런 생각을 했냐면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세 친구가 주장하건 또는 세 친구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세상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돌보시는 또는 낱낱이 읽으시는 전지하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할 때 이 전지하다는 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네가 사람은 속이더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불의를 도무지 견디지 못하고, 불의를 보시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불의를 심판하시고, 그래서 정의를 세우시는 정의로운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욥의 세 친구는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동시에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에게 불의하거나 부당한 심판이나 재앙을 겪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네가 이토록 비극적이고 비참한 재앙, 고통, 고난을 겪는 이유는 뭐냐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너에게 내리는, 너의 지은 죄에 대해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보여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정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우리도 다 그런 믿음 갖고 있잖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전지하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야. 또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야. 여기에 누가 토를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은요, 성경이 반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씩 따로 떼어놓으면 다 맞는 말이에요. 욥의 세 친구가 가졌던 믿음이. 그런데 욥의 세 친구가 가졌던 신학과 신앙에는요, 매우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시는 방법이 우리가 지은 죄나 실수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벌 주고 심판하심으로 공의를 세우시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은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맞아요. 전지하신 하나님도 맞아요. 그런데 뭐가 틀렸냐면 그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방법이 과연 벌이고 심판이고 형벌이고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시는 방법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로 여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공의를 세우시냐면 사랑으로 공의를 세우시고요, 용서함으로 공의를 세우시고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치루심으로 말미암아 대속해 주시는 사랑으로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세 친구의 믿음이 틀린 거 하나도 없는데 뭐가 문제냐면 공의를 세우는 방법을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신들의 생각 기준으로 생각한 거야. 자신들이 생각하는 공의가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받은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똑같이 갚아주는 거예요. 그게 정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공의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은요, 즉각적으로 우리의 죄를 벌주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요, 벼락을 맞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감사한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나는 거기에 다 예고 남들은 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공의를 세워주실 것을 요구하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세상에 남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마.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생각했던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답답할 정도로, 정말 답답할 정도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너희 본 모습대로 다시 오신다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의 약속이 안 이루어집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회개의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다. 이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바는 뭐예요? 자기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했고 정의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에요. 욥이 겪는 재앙과 고통의 원인과 이유를 두고요, 욥과 세 친구가 벌이는 논쟁에 엘리후라는 새로운 인물이 끼어들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엘리후는요, 욥의 세 친구와는 조금은 다른, 그러니까 인과응보나 아니면 상선버럭과는 좀 다른 주장, 색다른 주장을 내세웁니다. 엘리후가 내세운 주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라면 인생의 고난은 사람을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며 그 시험을 견디라는 거예요. 하지만 욥은요, 세 친구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엘리후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거나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후의 주장을 욥의 상황과는 상관없는 일반적인 주장이라고 한다면 딱히 틀렸다라고 할 만한 주장이 아니죠.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 속에서는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여 우리를 이전보다 더 성숙해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으로서 고난이 분명히 우리 인생에는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딱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것을 엘리후의 주장을 욥의 특정한 상황에 적용하게 되어지면 적용할 수 없는 주장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요, 엘리후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물론 욥기에는요, 엘리후의 4번에 걸친 주장에 대한 욥의 반론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 친구들과는 욥이 말하면 친구 엘리바스가 말하고, 그리고 엘리바스가 말하면 다시 욥이 말하고 서로 이렇게 반론을 펼치면서 논쟁을 했는데 엘리후의 4번의 주장에 대해서는 욥은 아무런 반론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것이 욥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그러면 엘리후의 주장에 대해서 욥이 아무런 반론을 펼치지 않는 거 보니까 욥이 엘리후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인정했다라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는 욥이 엘리후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인정했다라는 기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의 주장에 대해 욥의 반론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 주장을 학설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뭐 그런 걸 제가 소개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엘리후의 주장이요, 비록 대단히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의 주장을 욥이 겪고 있는 고난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주장이 대단히 그럴듯하고요, 아마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고난에 대한 어떤 신앙일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욥의 상황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엘리후의 주장은 그의 3번째 연설인데 그의 3번째 연설 역시 마찬가지로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기에는 매우 거리감이 있는 주장이다라는 거예요. 엘리후는요, 욥기 35장에서 그의 3번째 연설이죠, 주장에서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2가지 신학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행동이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고요. 2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욥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도대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먼저 욥이
엘리후는 뭐라 그랬어요? 욥의 세 친구가 논쟁을 하는 것을 다 지켜봤던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가 들은 욥의 주장들을 물고 늘어섭니다. 욥기 35장 2절과 3절은요,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욥의 주장이에요.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서 그대는 누구냐? 욥이에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냐? 앞으로 이제 하는 말을 합당하게 여기냐는 거예요. 그대는, 욥은 그대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이니까. 욥이 자꾸만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자기가 죄가 없다, 의롭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그럼 네 의가 정말 하나님께부터 왔느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근데 욥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산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산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한탄을 했어요. 원망을 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정말 평생을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려고, 무의식적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결국 자기에게 닥친 건 뭐예요? 재앙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고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욥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욥이 했던 실제 말이 뭡니까? 욥기 7장 20절이죠.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어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설령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을 해롭게 하거나 하나님 앞에 영향을 끼친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뭐라냐면, 왜 주님은 나를 관역으로 삼아서, 관역이 뭐예요? 화를 쏘는 대상이죠. 나에게 화살을 쏘느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또 욥기 9장 22절은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신실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다 똑같이 한 묶음으로 취급하신다라는 걸 보면서 자기가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이, 신실하게 사는 것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하나님 앞에 한탄과 원망을 쏟아놓은 거예요. 욥의 항변에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대로 갚아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스며들어 있어요. 다시 말해, 자신처럼 의롭게 사는 사람은 고통을 받지 말아야 되고요, 불의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주장도 사실은요, 욥의 고백도 사실은요, 자신을 인과응보의 논리로 자신을 정죄하는 새 친구들과 크게 다를 바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같이 선하게 사는 사람이 왜 고통을 겪어야 되고, 세상에 저렇게 악한 놈들도 똑같이 뭐 잘 살거나 아니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는 거를 보니까 이건 아무 의미도 없다라고 한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논리 속에도 뭐가 뿌리 깊게 박혀져 있는 거예요. 상선보락. 근데 그 상선보락의 원리가, 인과응보의 원리가 자기의 삶에서 성취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이죠. 평생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온 자신이 비참하고 비극적인 재앙을 겪었어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까? 무슨 집에서 자녀들이 잔치를 하면은 혹시 잔치 중에 무의식간에 부지부식간에 실수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까봐 다음 날이면 어떻게 했어요? 자녀들 이름대로 다 욥이 뭘 했다고 그랬어요?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으면 그것도 용서해달라고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철저하고 완벽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떤 일을 겪은 거예요? 비극적인 비참한 재앙과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자기 탐욕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은요, 아무 재앙이나,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고통도 없이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욥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보다는 더 신실하게 살았는데 저들은 아무 고통도 없이 재앙도 없이 잘 사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오히려 정죄하고 있고, 나는 평생을 진짜로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았는데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걸 보니까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욥이 무슨 한탄을 하냐면 의롭게 살려고 애쓰며 살아온 것이 자기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욥의 원망과 한탄입니다. 욥이 가졌던 원망과 한탄은요, 인생을 살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은 누구나가 다 가지게 되는 의문일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 더 이런 생각이 강하냐면 개판으로 산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생각도 하지도 않아, 아예.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특별히 믿음을 지키면서 남들보다 더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일수록 인생의 어떤 노년이나 어느 순간에 가면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간 게 뭔 의미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생각한 만큼 자기의 삶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뭐 대단히 복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아요. 부유한 것 같지도 않아요. 형통한 것 같지도 않아요. 자식이 잘 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남편이 뭐 되게 더 잘해주는 것 같지도 않아. 그렇다고 목사가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러니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신은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재난은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기 욕심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요,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나한테는 복권도 한 장 당첨 안 되는데 그 개판으로 산 사람들의 복권도 잘 당첨되네. 뭐 그런 걸 보면서 자괴감이 들 수 있겠죠. 의문이 들 수 있겠죠. 욥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산선보락 인과응보, 그게 역시 그것도 자신이 평생을 붙들고 붙잡아왔던 신앙의 논리였고 믿음이었는데 그게 자신의 삶에서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요, 자신이 겪고 있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재앙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냉소와 허무주의에 빠져 있었던 거였어요. 여기에 대해 엘리후가 내세운 주장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욥기 35장 4절로 5절의 말씀이 이제 엘리후가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 네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너한테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욥의 세 친구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후는요, 뜬금없이 뭐를 보라 그러냐면 저 하늘을 쳐다보고 그 하늘에, 저 높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라는 거예요. 엘리후는 왜 욥과 세 친구에게 뜬금없이 구름을 보라고 했을까요? 엘리후의 의도는 뭐였냐면 우리가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구름은 저 하늘 높이 떠 있기에 우리의 땅에서 일어나는 행동이나 행위에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초연히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막말로 뭐라고 얘기하면 개는 짖어라 기차는 간다 뭐 그런 거예요. 개는 짖어라 네가 짖어봐라 그래도 기차는 간다 그 얘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살펴보니까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개는 짖어도 마차는 달린다라는 얘기에서 나왔더라고요. 엘리후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엘리후는요, 인간의 행위가 저 높이 계신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대단히 사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저 높은 하늘에서 인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 인간의 행위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짖어봐라. 네가 뭐 한탄과 원망을 해봐라. 그래도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뭐 어떤 영향이라도 끼치자. 아무것도 못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35장 6절 7절에 이렇게 엘리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하는 거 다 쓰잘데가 없는 거. 네가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네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인간을 초하여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록 욥이 죄를 지었다 한들 하나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면 욥의 죄악이 크다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거나 대단히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무슨 보탬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여 엘리후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후의 주장은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하늘 높이 떠있는 구름이 인간의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근데 하늘에 높이 떠있는 구름이 인간의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죠. 그렇진 않는데 엘리후는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지구의 기후변화가,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기후위기라고 해요. 기후재앙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지구의 시계가 딱 1분 남았다라고 하는데, 59분이래. 멸망까지는 59분, 딱 1분 남았다고 하는데, 그 지구의 기후위기가 과연 인간의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근데 엘리후는 뭐냐면,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 인간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욥의 선행이나 악행, 정의나 불행, 불의가 인간사를 까마득해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껏해야 네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네 주변 사람들, 네 가족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엘리후의 독창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이미 엘리바스가 반복하여 욥에게 했던 아주 상투적인 주장이에요. 인간보다 훨씬 더 위대한 초월적인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살아도요, 또는 반대로 아무리 무거운 죄악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초월성을 강조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게 뭐냐면, 욥이 뭐에 빠진, 냉소와 허무주의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그것을 수정해주는 제안을 해야 되는데, 엘리후가 주장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성을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와는 상관없는, 우리를 뛰어넘는, 그래 저 높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경외감을 가지기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여? 냉소와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는 요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초월성이라는 게 대단히 신실해 보이지만, 과연 이게 성경의 주장일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야 라고 하면 그게 다 무조건 맞는 말인 줄 우리는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에게 1000년은 하나님께 얼마의 시간과 같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도 있잖아요. 1000년을 하루가,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사람에게 뭐라고 했냐? 그래, 사람에게 1000년은 나에게는 하루와 같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사람이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1000,000,000달러는, 이 1000,000,000달러는 안 될 것 같은데 1000,000,000달러는 하나님에게는 얼마쯤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거는 나에게 페니도 안 될걸?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하나님의 페니 하나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네? 하루 있다 줄게. 못 우시는 분은 집에 가서 웃으시길 바랍니다. 하루 있다 줄게 라고 얘기했대요. 초월적인 분, 하나님과 다른 초월적인 분, 우리와는 다른 세계, 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조크겠죠. 하나님을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는 전능하신 분, 초월적인 분이라 주장하는 엘리후의 그 주장이 대단히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근데 엘리후의 주장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요, 너무 당연할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초월하신 분은 맞는데, 초월하셔서, 그래서 너무나 크고 위대한 분이시기에 인간의 행동에는, 인간의 삶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는 분이신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에 좌우되어지는 분은 아니지만 인간의 마음과 행위를 일일이 살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초월하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뭐라 했어요? 초월자, 신과 인간, 피조물의 관계라고 단순히만 설명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과 행동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초월적인 존재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요,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도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과 세계와 역사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일일이 인격적인 사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홀로코스트의 생존 작가였던 엘리 위젤, 지금은 이제 작고하셨습니다. 엘리 위젤이 그가 겪은 이야기를 쓴 책이 나이트라는 책이 있어요. 흑야, 한국말로 흑야라고 번역하고 뭐 밤이라고 쓴 번역되어진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 나치 정권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사람이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었답니다. 한 사람은 노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소년이었대요. 교수들의 밧줄이 내려와서 무슨 뭔가 본보기를 보이려고 아마 처형을 하게 됐나 봐요. 내려와서 목이 감기자 노인은 뭐 기력이 없고 잘 먹지 못했으니까 금방 숨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어린 소년은요, 너무 몸도 가볍고 그러니까 그 교수대에 그 줄이 묶여서 20분간을 발버둥 치면서 그냥 천천히 죽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지켜봤대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월호 트라우마가 가진 게 뭐예요? 그 열 몇 시간인가 그 침몰되는 과정을 우리가 다 지켜봤잖아요, 일일이요. 그 배가 마지막 남았을 때까지 그걸 지켜보면서 전 국민적인 어떤 트라우마가 가지게 되어졌는데, 근데 그 홀로코스트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20분 동안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모습을 지켜본 유대인들이 포로들이죠, 다. 저마다 탄식하며 말했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정녕 우리를 버리고 떠나셨던 말인가? 하면서 탄식하며 한탄을 했대요.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죄 없는 소년이, 저 무고한 소년이 저렇게 교수대에 맺혀서 죽어가는 것을 어떻게 그냥 두고 보시냐라는 거예요. 그때 엘리 위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그 음성이 뭐냐면, 너희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기 있다. 나는 바로 지금 여기 있다. 나는 저 교수대에 매달린 저 소년과 함께 매달렸고 저 소년과 함께 아파하며 고통당하고 있다. 이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그 소년을 바라보면서 모든 유대인들이 탄식할 때 엘리 위젤의 마음속에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이었대요. 전능하신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초월하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인간과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이신 초월자가 사람의 몸을 가지고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근데 그것만도 엄청난 일이죠. 신이 인간이 되어져서 인간과 공감하고 같은 길을 가기 위해서. 왜? 우리와 똑같은 길을 가기 위해서.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똑같은 마음을 품고 똑같이 살아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신이, 초월자가. 이게 기독교의 교리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그 신이 아무런 죄도 없이 무고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 고난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죽으셨대. 근데 그것도 무고할 뿐만 아니라 그 무고한 고난을 하는데 그것도 억지로 아니라 피하셔도 될 것, 가시지 않아도 될 길을 자원하셔 가셨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핵심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는 십자가 고난의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고난받으셨고요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윌리엄 몰트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뭐라고 썼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그 교리의 그 위대함, 신앙의 위대함을 바로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얘기했던 야, 저 구름을 봐라 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개소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전능하신 분이고 초월적인 존재이시지만 그 하나님은요 가장 낮고 천한 곳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뭐가 중요한지 알아요? 연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은요 비를 맞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요 우산을 씌워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교인들에게 우산을 씌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비를 맞으며 이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신앙 공동체, 그래서 이 공동체를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함께 내가 너와 비를 맞으며 걸어가고 있어. 제가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독신앙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그 우산을 걷어내고 우리와 같이 비를 맞으며 이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 팬데믹 상황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와 같이 고난의 길을, 이 워런 위기의 길을 걸어가신다라는 것, 이게 기독신앙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는 뭐예요? 그 본질을 실현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연대하는 것으로, 함께 공감하는, 함께 걸어가는 것으로.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만 이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두 번째는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엘리후는요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욥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유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욥의 하소연에 아무런 대답도 없이 침묵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욥기 35장 12절로 13절이죠.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니까 욥이 끝까지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며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기도를 들이지 않는 거야. 네가 하나님을 원망만 하고 한탄하며 그런 말만 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듣지도 않고 응답하시지도 않고 침묵하시며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엘리후의 주장 역시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교만한 자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또 헛된 소리를 듣지 않는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하지만 이것은요 욥이 처한 상황에는 하나도 맞지 않는 주장이에요. 엘리후는요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이 욥이 악하기 때문이며 욥의 한탄과 하소연은 모두 다 헛된 말이기에 하나님께서 듣지도 돌아보지도 않는다라고 주장했어요. 엘리후의 주장처럼 자신의 무고를 주장하는 욥은요 악한 사람일까요? 또한 도무지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는 재앙과 고통을 겪으면서 한탄과 하소연을 늘어놓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헛된 말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서 뭐를 들으셨다?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고통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시고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소리도 듣는 분이라는 거예요.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인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재앙을 겪으며 고난을 겪는 욥의 한탄과 하소연을 네가 헛된 말이게 듣지 않는다? 이거는요
욥의 상황을 너무나 모르고 함부로 얘기하는 주장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매우 심각한 오해에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데 이미 교회 몇 년쯤 다니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 발 아래 있어. 자기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다, 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태도였고 엘리후의 주장이었고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에 절대성을 부여하려고 해요. 엘리후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사건건 하나님의 초월성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의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믿음의 기초에 값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관심을 다 자기가 제안해 버린 거예요. 이게 엘리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욥에게 동일시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잖아. 온전한 사람이 아니잖아. 엘리후에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우리는 욥의 모습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려고 하니까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가 겪게 되어진 예상치 못한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요, 배워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고난이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요, 오히려 우리를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